삶을 변화시키는, 여기 제목은 개인적인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그랬는데 이 책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열고 있고, 그들이 평생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무언가 내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은 그걸 채울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하여 그들이 원인을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고 그 해결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책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 책의 기록에 의하면 23개국의 23나라의 언어로 번역돼서 이 책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6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그래요. 네. 우리가 100만 부 책을 팔면 베스트셀러라고 그럽니다. 아마 곧 100만 부를 돌파하게 될 거라고. 지금쯤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여기 기록된 거 꽤 오래됐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이 다 됐구나. 하나님께서 인치는 사업을 속히 끝내실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도록 인침에 이른 성령을 통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가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에 관계된 이 중요한 말씀을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이라고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아들도 우리 집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책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병원에 출근해야 되는 이 아이가 2시간 반씩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가 자기 다니는 교회의 안식학교 교장인데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나누고 이 책을 보급하겠다고 생각하며 그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병원을 2개 하고 있는데 한 병원은 자기가 직접 하고 한 병원은 한 의사에게 맡겨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간호사가 일을 잘못 처리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신청해서 진료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신고하지 않아서 한 달 동안 보험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안타까워서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사람들을 진료는 받게 하고 한 달 후에 보험은 청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다 예약을 하고 일을 처리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거리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간호사에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 후에 예약을 받아라. 한 달 후에 예약을 받고, 그리고 한 달 후에 보험을 신청하기로 하고 진료했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해라.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에 뭔가 이 거리끼는 것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더라. 즉각적인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책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모처럼 보시지 마시고 이 책을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권하는 것처럼 최소 6번에서 10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번 읽었어요.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마에 인치시기 위해서 펼치시는 이 일에 있어서 나를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저만 둔해져서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지나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런 역사가 있는 이때, 이 중요한 때에 저를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과 관련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다음에 그분이 이제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나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니 회당에서 예수님에게 성경 두루마리책을 주면서 말씀을 찾아서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61장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 기록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먼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아이사 61. 네, 우리 속햄이 때때로 이 성경을 이 한국말이 아무래도 서툴기 때문에 이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띄울 때 성경을 다 찾아서 띄워주는데 어떤 때 자기가 제 발음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씩 그냥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은혜의 해라고 우리말이 되어 있는데 그 해란 1년, 2년 하는 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은혜 받는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와서 안식일에 두루마리를 펼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을 보십시오. (16절)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더 일찍 얘기하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남자와 상관없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리셔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뭐예요?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시편 66편을 보십시다. 시편 66편. Psalm 66. 시편 66편. 시편 92편입니다. Psalm 92. 시편 92편. verse 10, 10절입니다. 시편 92편 10절. 그러나 주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아멘. 네, 다윗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기름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역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게 제한적으로 성령의 부어짐이 있었지만은 이 신약에는 바뀌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 기름 부음이 허락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왕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하는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유언이라고 얘기하죠. 네, 유언.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되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을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십자가 전날 밤에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 뭘 말씀해요?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를.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가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계실 수 없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신성을 그분의 육체 속에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것이 축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대면에서밖에 너를 도울 수가 없지만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보혜사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분이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내 것을 가시고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잠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있는 이 중요한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신성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의 인성 속에 감추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와서 사실 때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책에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24쪽 보세요. 24쪽. 중간쯤 보면 실물교훈의 당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꾸준한 기도는 그 간구자로 하여금 더욱 열성 있는 태도를 가지게 할 뿐 아니라 그가 구하는 것을 더욱 가지고 싶어하도록 만든다. 27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예수께서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이건 우리 엘렌 G 화이트이 쓴 시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적도 읽겠습니다. 사도행적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 동안 필요되는 은혜를 새롭게 공급받기 위하여 매일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자신을 성별한 교역자에게 귀중한 위안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날마다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그분이 본래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침례 받으시고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그는 계속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은 한 번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똑같이. 그러나 그걸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침례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성령이 없이는 주님께서 하실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성령 받은 결과예요. 그가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본래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듭날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니까요. 근데 왜 침례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침례 드립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침례 예식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느 날 부활했으니 부활절 지켜라 이런 말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날 태어났으니까 내 생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하면서 성찬식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침례 받으심을 통해서 침례식을 세워줬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이 침례 받으실 때 동일한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그곳에 함께합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보면은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 옆에 언제나 수행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급히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아무개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온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음악을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침례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세 가지가 그것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는 7가지의 간청이 있습니다. 7가지 간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 거야.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때때로 저 자신이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언제나 늘 어떤 상황이 닥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갑니다. 하나님, 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죽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여 주세요. 이 첫 번째 간증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라가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 내 삶 속에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두 번째 간증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에 막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나를 통하여 있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간구가 세 가지예요. 그 가운데 있는 건 돌적이와 같아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데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 그래서 이것은 문을 우리가 열 때 이렇게도 열고 이렇게도 열 수 있는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적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간구 세 가지, 인간을 위한 간구 세 가지, 그 가운데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야, 밤이 깊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다. 친구가 찾아왔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그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친구를, 배고픈 그 친구를 배고픈 상태로 잠들게 할 수가 없었어. 이 주인은 생각도 못해서 떡을 빌리러 이웃집으로 갔다.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여보게,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마침 먹을 게 하나도 없네. 혹시 떡 3덩어리 좀 빌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도 깊은 밤에 친구도 얘기합니다. 아, 여보게, 밤이 깊었네. 내가 이미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 침소에 누워있네. 요즘이야 다 우리가 엄마 방, 아빠 방, 아이들 방 다 그렇게 자지만 저가 어릴 때만 해도 한 방에서 다 살았어요. 이불 쫙 펴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컸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들, 고모, 또 제 이불 다 깔고 그리고 한 방에서 불 떼고 지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그런 모습일 거예요. 네. 아이들과 함께 내가 이미 침소에 들었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알겠네. 그러나 어떡하나. 내가 꼭 필요하네. 지금 봐주게.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것은 체면 불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의 태도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줘야지 되고 지금 여기 절박하게 떡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체면 불구하고. 그랬더니 그가 그 강청함에 못 이겨서 일어나서 떡을 줍니다.
그 떡을 자기가 먹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누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구하기 때문에,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을 왜 구하는가?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 집에 사람이 깊은 밤에 왔는데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체면 불가고 가서 구하는 것처럼 그런 심령으로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성령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말씀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잡아줄 아비가 있겠냐? 달걀을 달라고, 알을 달라고 그러면 전갈을 줄 아비가 있느냐? 너희 부모들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넌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이게 지금 필요해. 이것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 없이 하나님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사이가 포도나무 비유가 들어있는 15장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둥치에 딱 붙어 있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포함해서 예수님 없이도 이제껏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을 믿고 성령 없이도 교회 일도 하고 성령 없이 남도 구제하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책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6년 동안에 힘들여 해야 될 그 일이 성령을 체험하면 6개월 만에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태도는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 내게 아무것도 없노라.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 나오는 이 주제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말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책을 6번 이상 읽겠다고 약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것을 첫째 날 것과 둘째 날 것까지 오늘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한 시간은 3일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관계돼서 명령하시고 계신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얼굴이 빨갛죠? 그리고 헛소리 하잖아요.
술 먹은 사람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인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유일한 명령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세상 것들에 취하지 말고 쓸데없는 것들에 너희 정신 팔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속적으로. 근데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새로움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유언처럼 저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는지